오늘 말씀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 28문입니다.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아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26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26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추석 전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런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이 27문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섭리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섭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요. 영어로 보면 providence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자로 보면 손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한자어인데요. 하나님,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견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섭리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서는 한 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창조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섭리가 그만큼 창조와 견줄 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하자면 섭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주 만물을 어떤 사람들은 만드신 이후에 그 우주 만물이라는 이 온 우주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계의 전원을 탁 켜신 후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셔서 기계 혼자 돌아가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디이즘이라고 해서 이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렇게 이 기계 제작공처럼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가 돌아가게 한 후에는 기계에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는 그런 기계 수리공 같은 기계 제작공 같은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아주 이렇게 그 보물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사람처럼 이 우주 만물을 꽉 쥐시고 그 만물을 간섭하시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7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자연현상이나 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건강과 질병, 부와 관한 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세상 만물로부터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욥기 38장, 39장에서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섭리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 38장에서 잘 나오는데요. 여기 욥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4절, 5절,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기초를 당신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초를 세우고 또 그 모퉁이돌을 세워서 이 우주를 마치 우주를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우주의 기초와 기둥을 세우신 분이 당신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또 그 육지를 나누시고 그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 파도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 파도가 일정 선까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시면서 그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이렇게 지으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1절 이후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하면서 밤이 가고 아침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별자리들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자리들을 이렇게 그 별자리들이 제때에 등장하고 또 그 별들이 또 때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 우주의 어떤 별들의 질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들, 파도가 치고 낮과 밤이 바뀌고 또 하늘의 별자리들이 운행하고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밤이 가니까 해가 뜨고 아침이 오니까 또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거 아닌가, 또 바람이 부니까 참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떤 섭리의 결과고 하나님의 그 보존 사역과 유지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뭐 정말 해가 뜨는가 보다 일출이 아름답네, 또 일몰을 보면서 일몰이 해가 지는갑다, 일몰이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냥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이 새벽에게 어떤 시간을 내어주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파도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시고 또 그 밤하늘의 별들이 또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별자리를 아름답게 수놓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과학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 사역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줌으로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얼굴을 가지고, 윤택하게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체력이 받쳐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이 섭리하셔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섭리사역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에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과로 이렇게 동물계도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하시면서 그 산염소들과 암사슴들이 어떻게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또 그 낳을 때가 언제인지, 또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서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의 결과로, 동물들을 섭리해 주시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들나귀와 그 들나귀가 살아가도록 그에게 어떤 이 사는 지혜를 주시고, 그 들나귀가 참 이렇게 생존하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리고 9절에 보면 들소들에 대해서 들소들이 어떻게 살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39장 13절에 보면 타조가 이렇게 그 새끼를 알을 낳아서 그 따뜻한 모래 속에서 그 알이 부화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타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조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말이 그 잘 달리는 그 준마의 그 아주 엄청난 다리의 그 힘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 아주 매서운 눈으로 매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이 계속 여러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 또 들소와 들나귀와 산염소, 이런 모든 동물계에 있는 이 동물들이 살아가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사는 지혜를 주시고 아주 이렇게 생존하는 이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물들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즐겨보시는데요. 저도 덕분에 이제 아버지 식사를 챙기러 갈 때면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 동물의 세계를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동물에게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욥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들이 행하는 것들, 그 지혜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본성을 주시고 또 그 본성을 따라서 생육하고 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38장과 39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까맣게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이전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이 참 사역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욥이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마음이 조금 삭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기 38장, 39장, 40장에 줄기차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온 우주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으로 동물도 다스리시고 또 인생도 다스리신다 하는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시고 당신을 욥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욥이 무릎을 꿇고 이제까지 주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 앞에 이렇게 그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동물과 인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이
그 스스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또 아니면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이런 이면 속에서 친히 이 모든 동물계도 다스리시고 또 이 모든 생명체도 다스리시고 우주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참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또 20대 시절에는 그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성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서 아주 이렇게 좀 승승장구할 때에 또 보디발의 채에 그 어떤 어떤 꾀에 빠져서 그 모함에 빠져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옷을 가지고 보디발의 처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을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하여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왔을 때 그 감옥에 온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바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추록하자마자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럴 때 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처에게 아주 이렇게 모함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그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 같은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20대의 젊은이가 그런 어떤 연속적인 배신을 겪을 때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관하고 염세자가 되어서 요셉이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폐인이 되어서 또 자포자기해서 막가파식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요셉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잘 살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참 억울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억울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희망을 잃고 표류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고백의 말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또 인간관계 배신을 당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애굽으로 팔려오게 한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잊혀짐을 당하게 한 것도 그 술 맡은 관원의 배은망덕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잊혀졌지만 2년 후에 나중에 그 바로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해몽할 자가 없어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추천하여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섭리를 믿는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당신의 만물들을 지금도 유지하고 또 당신의 뜻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들이 여기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형통할 때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경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두 번째 형통할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 번째 장래일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믿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났을 때 마음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삶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사업도 형통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역경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이렇게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 아프고 건강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의 삶에는 역경도 있고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인데요. 우리 여기 27문의 뒷부 28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한다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인데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데 그 인내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보면 비와 가뭄, 또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그리고 부와 가난, 여기에 있는 가뭄이나 흉년이나 또 아니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이를 없어야 될 것들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질병이나 가난은 생기지도 않아야 되고 또 떠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도 이런 비와 가뭄, 흉년, 질병, 가난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된다 하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의 순경,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능력들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을 만나지만 그 역경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뚝 서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계기로 그 역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이렇게 자식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의 재산을 참 또 강탈당하고 또 자기도 병이 걸리고 또 아내는 떠나버리고 아주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역경을 볼 때에 욥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욥을 하나님 나중에는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욥이 하나님을 참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경에서 그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의 결과로 회복의 기쁨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앞에 보았던 이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이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고난을 겪지만 앞에도 본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역경들이 있을 때에 그 역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동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메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그 중에 있다면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도 섭리하셔서 합력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아주 이렇게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욥의 생애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주이심을 믿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하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할 때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힘든 것을 역경을 만나서 힘들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잘 되어서 힘들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잘 되어서 힘들어지는 것이 쉽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가 알려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되다가 범죄한 사람들의 예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물이 이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전쟁, 모압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가 다윗은 인생의 최절정기였습니다. 승승장구를 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은 백전백승의 그런 어떤 장군으로, 왕으로 아주 이렇게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동침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사무엘상 11장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1장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아주 급전직한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지요. 오히려 다윗이 어렵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에게 인생의 어떤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그에게 이 아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렇게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빠져서 이 자아도취, 니힐리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신성시하고 신격화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머리는 금, 이렇게 상체는 은, 이렇게 허리통은 노스로, 또 밑에는 철로, 그리고 발가락은 녹과 철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상을 세웠죠. 그런데 이 신상을 세우고 온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에게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방에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그 정신을 이렇게 치셔서 미치게 되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을 일프리스를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지느냐면은 잘 될 때 겸손하기가 어렵고 잘 될 때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좀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오히려 잘 되고 있으면 이 다윗이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슨 어떤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절대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포를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의 결과로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잘되고 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왕도 되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써주셔서 그 느부갓네살이 강성해진 것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권력을 쥐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잘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결과인 줄 알고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더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첫째는 이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세 번째로는 이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요 28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질 때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살이를 살아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도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뭘 먹고 살까? 가장들이 하는 고민이 그렇잖아요. 올해 이 코로나가 와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자살률이 최고로 많이 높아진 층이 40대, 50대 가장들이라더라고요. 40대, 50대 가장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목숨을 끊는가 해보니까, 그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가정을 어떻게 부양할 건가 하는 그 장래에 대한 자신이 없는 마음이 사람들을 참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들은 가정을 어떻게 부양할까 하는 이런 책임감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죠. 또 어머니들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머니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떻게 될까? 또 이 아이들이 참으로 한 사람으로 재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늘 노심초사하지요. 그래서 장래일이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이렇게 내가 가는 이 길이 참 미래가 있는가? 또 아니면 나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장래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또 회사를 이렇게 소유한 사람은 회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걱정하고, 온갖 걱정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섭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이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지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주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투옥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 순간이었는데도 이 바울이 그때 썼던 서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를 돕는 자기가 돕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래일도 우리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그 어떤 이 장래가 없는, 사형수로서 장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아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지금은 모든 것을 손떼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경을 바꾸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형통할 때에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형통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이렇게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할 때도 그 장래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이 확신 가운데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